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을이 이제 이미 들어섰고 가을도 작별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는 뭐 천둥번개 많이 치고 뭐 서울에는 큰 우박도 내렸다는데 뭐 피해는 없으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예, 그 1장 3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적인 그 틀을 말씀드리면 예, 바울 서신은 크게 예,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머리, 예, 꼬리, 몸통, 그 다음에 목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말 있고 머리말은 발신수신 인사말, 예, 꼬리말, 예, 꼬리말은 또 여기도 인사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몸은 몸통에 대한 전체적인 본론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목입니다. 아, 목. 예. 근데 이 목을 바울 서신에서는 이제 기원이라고 그 이름을 붙입니다. 기원. 그러니까 이 기원이라는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찬송, 그 다음에 감사, 기도. 예, 이게 이제 이걸 목이라고 하는데 예, 이 목의 역할은 예, 본론에서 다룰 예. 주제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론에 가서 이야기할지를 예, 기원해서 미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적 방향을 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예, 지금 이제 내비가 있으니까 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내비가 발달하기 있기 전에 예, 전에 어디 길을 가려면 도로 표지판을 봅니다. 예, 도로 표지판은 거기 실물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지만 예. 실물의 축소판으로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미리 보여주고 있죠. 아, 도로 교통 표지판처럼. 예. 그러면 그 도로 교통 표지판을 보고 예측을 하면서 예. 왼쪽 오른쪽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예. 있겠죠.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원에 해당되는 예. 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원에 해당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질지를 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걸 따로 놀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서 찬송, 감사, 기도인데 대다수 많은 바울 서신 중에서 예. 기도가 나오면 기도가 바로 그 서신서의 주제를 압축하고 있다고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핵심적인 예. 그것을 오늘 예.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에베소서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예. 찬송 나옵니다. 예. 송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예. 특히 16절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기도 나옵니다. 예. 우리 한글 성경에는 19절 마지막 부분에 구하노라라고 해서 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찬송, 감사, 기도. 예. 근데 오늘 그 중에서도 먼저 감사. 찬송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 기대가 됩니다. 자, 1장 3절에 보면 이제 찬송하리로다 예. 하는데 그 찬송을 할 때에도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찬송하는데도 왜 찬송하는지 예.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한다고요? 예. 그 하나님 무조건 찬송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찬송을 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 코미디 그 한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예. 장례식장에 예. 친척이 와서 장례에 그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예. 그
도착한 순간은 예.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 그 집에서 지금 다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 이 친척도 와서 다른 친척들이 우니까 함께 예. 우는 겁니다. 한 예. 10분을 실컷 울고 나서 예. 근데 오늘 누가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예, 아무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남들이 우니까 울고 나서 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울지 하는 것처럼 예, 참,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찬송을 해야 한다. 예, 예, 예. 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신데 왜 신실하신지 예. 신실한 근거 예.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덮어놓고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십니다. 예.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죠.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영역이 넓혀지는 겁니다. 예. 무조건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예.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한테 예.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 예, 예. 아, 무조건이나 예. 뭐 옛날 많이 썼던 표현은 덮어놓거나 네. 덮어놓고 네. 따른다 이건 아는 거죠. 다 열어놓고 예. 열어놓은 게 바로 계시죠. 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믿을만하다. 예. 이걸 충분히 고백을 하고 네. 따르는 거죠. 아, 예, 이유 없이 따르면 예. 이유 없이 떠납니다. 이유 없이 믿으면 예, 따르면은 이유 없이 떠납니다. 이유 없이 떠날 때는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예,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예, 예, 왜 감사해야 하는지, 예, 예,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예, 그 확실한 이유 때문에 따르게 되어질 텐데 예, 예, 그걸 모르면은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근거를 찾아야 돼요. 예, 사실 하신 근거. 예,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번씩 깨질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찾고 부르실 때가 있는데 예.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더 확 나에게 왔을 때 예. 주님밖에 없군요라고 왔을 때 그게 이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예. 성경을 공부하면서 만나든지 예. 아무튼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느껴야 예. 하나님을 따르죠. 하나님에 그렇죠. 대한 신실함이 없으면 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따라도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몸만 따르는 거죠. 정말 핵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예, 분명하게 예,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예,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예. 1장 3절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 예, 예.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예.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예. 그것을 명확하게 오늘 예. 설명을 해주신 예. 거죠. 예. 근데 이게 먼저 이제 복을 설명하면서 신령한 예. 복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 크게 둘로 나누면 예. 옛 언약 백성들은 예. 율법을 통해서 복을 예. 받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 율법.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의 모든 규례들도 다 있죠. 예. 그들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신명기 28장에 나온 대로 복을 얻는데 그 복은 땅의 복이었습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은 그 가나안에서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예. 떡반죽 그래도 복을 받고 병충해가 오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오지 아니하고 외국의 군대가 예. 침입하지 못하고 예.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그래서 그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강대국을 이루고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율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소까지 밖에 못 갔습니다.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지는 못하고 예. 중간에 네. 차단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성막의 구조로 설명을 하면 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다란 휘장이 있었죠. 예. 휘장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간극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간격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그 하나가 되지 못하는 예. 커다란 장애가 있었던 거죠. 옛 언약에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제 성막의 그 휘장이 예. 둘로 나눠졌습니다. 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 피를 가지고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제 새 언약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입니다. 옛 언약 백성들은 주로 땅의 복을 받은 겁니다. 가나안 땅. 예.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그 땅 가나안에서 복을 누린 겁니다. 농사가 잘 되면 이걸로 생활하고 또 이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데 이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라고 하면은 안 보이니까 하늘이 아니라 예. 이제는 그 옛 언약 백성은 그 다윗의 나라가 또 성전이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다윗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셔서 옛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은 하늘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는 죄로 인한 거리낌이 없는 그 상태가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관계에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네. 그것이 신령한 예. 복이라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복을 네.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바꿔 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예. 그분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 그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게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그 4절에 보면은 이제 4절, 5절에 신령한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4절에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신 것이 복의 이제 시작인 거죠. 예. 그런데 그 무엇로 택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 하나님 앞에 조금도 구김이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걸 달리 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네. 이제는 옛 언약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갈라디아서 정확히 설명하는데 옛 언약 백성은 아들이지만 그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아들. 예. 그러니까 종과 같은 아들입니다. 예. 그러나 새언약 백성은 이제는 몽학선 성년이 돼서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온전한 성년이 된 아들. 이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성년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그 성인으로서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거죠. 예, 예. 아. 이제 7절에서는 예. 이걸 달리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 그 민족의 정서상 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말들 하죠. 예. 내가 죄라면 못 배운 게 죄다. 내가 죄라면 못 배운 게 죄다. 네, 나에게 죄라면 죄가 있다면 가난한 게 죄다. 예. 못 배운 것이 죄고 가난한 것이 죄고 몸이 약한 것이 죄고 예. 얼굴 못생긴 것이 죄고 예.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약간 한이 서인 것으로서 죄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해 상당히 동조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예. 그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두절됐고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죄라고 하면 완전히 파괴적이고 또 저주적이고 또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런 관계, 이런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죄를 이렇게 어떤 동정적인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죄는 완전히 단절적이고 파괴적인 것이고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것인데 동정적인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더 완화적인 그런 죄로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완전히 파괴적인 것이고 단죄적인 것이고 회복 불가능한 그 무서운 죄인데 그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속량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죄사함 이것은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죄의 종. 그래서 옛 언약 시대 때도 역시 여전히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옛 언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이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더 이상 어둠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더 이상 두절이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러한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을 누리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을 가지고도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고 그러면 참 서러운 일이죠. 그런 한국에 그런 그 예화가 떠도니다. 한국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을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서 뱃삭을 마련했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뱃삭만 내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식사를 해결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뱃삭을 낳고 무조건 타보자 예. 해서 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는 거죠. 예. 하루 이틀 3일까지 굶었는데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종업원에게 찾아갔답니다. 나 밥을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프다.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할 테니까 나 밥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선원이 이를 쳐다보더랍니다. 이 뱃살 속에 뱃살에 다 식사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먹지 왜 못 먹느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의 영광은 풍성한 건데 마치 너무나 그 종처럼 같이 못한 것처럼 아들이라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그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되고 싶은 우리가 신청서를 낸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꺼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귀한 일이 예수님 안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신령한 복을 누릴 거냐? 예.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녀로서 아들로서 어떻게 그 은혜를 복을 누릴 거냐? 예. 여기에 사실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못하고 마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뱃사 냈음에도 불구하고 굶었던 것처럼 예. 그러한 삶을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다. 예. 결국 이게 풍성한 삶이다. 그러니까 예배소서는 나중에 예. 차근차근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예. 누릴 것이 뭐냐, 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예. 그것을 이제 예. 이야기를 해주고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게 이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통일이란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주가 재편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율법에 얽매여져 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의 그 일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제 새 언약의 일, 예수님의 복음은 그 3장 8절 같은 경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했고 9절 같은 경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했고 10절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 4절부터 10절에 이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신령한 복의 대상입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할 때 우리는 너희와 관계에서
우리란 말이 너희를 포함해서 그 우리가 있고 예. 너희를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 상태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예. 봅시다. 몇 년 그 오래전에 남북 단일팀 그저 예, 축구 뭐 예. 있었고, 예, 예, 전에. 단일팀. 그랬더니 이제 예. 남북 회담 예, 예.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예, 우리는 예,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상대방에게 우리는이라고 할 때는 예. 여기는 이제 북한을 제외한 남한을 이야기합니다. 아, 근데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잘 됐습니다. 예,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밉니다. 예, 탁 잡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할 때 우리는 너희를 포함한 너희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우리. 예. 아, 그래서 너희를 포함한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간략하게 말하면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할 때는 예, 너희를 포함한 예.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을 다 포함한 예. 우리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11절부터는 11절 12절에는 여기가 우리가 나오는데 예. 이 우리는 예, 여기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우리는 복을 받은 대상이죠. 우리는 복을 받은 대상. 예. 그러면 근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예. 그건 11절부터 나오죠. 아, 11절부터. 예. 네. 11절 12절에는 예.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아,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예. 있고. 그 다음에 예. 13절 14절은 예.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 아,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 예. 아,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예.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 너희를 포함한 우리. 너희를 포함한 우리. 그 우리가 또 너희를 제외한 우리. 아, 그 너희를 배제한 우리. 제외한 우리. 예, 예. 아, 그래 이제 그걸 포괄적 우리, 배타적 우리라고 이제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우리, 예. 배타적인 우리. 예. 아. 예를 들면 이제 그 남한과 북한이 예, 예. 뭐 체육 그 단일팀 문제로 예. 협상을 한다 예. 할 때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예. 우리는 예.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 우리는 그 우리 남한 대표가 북한 대표에게 이야기할 때 예. 우리는 이라고 할 때는 우리 남한이죠. 예. 북한을 제외한 우리죠. 우리. 예. 그러나 이제 이야기하다가 잘 돼서 예.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이 맞아서 의기가 조합됐습니다. 그러면 악수를 딱 하고 예. 아 이제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까? 할 때 이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우리가 되어졌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말하면 1장 예. 3절에 우리는 예. 포괄적 우리죠. 와. 근데 이 우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 이 우리를 분석하다 보면 우리 예.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고 너희 예.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1장 그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우리가. 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도. 예. 거기서 이제 너희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하고 너희를 구분하죠. 예. 우리가 또 13절에서 너희도 예. 할 때 너희도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을 향하여 열려졌고 전 세계를 향하여 열려졌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다. 예, 하나가 되어졌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넘치고 있다. 이 복의 복받은 대상, 복의 이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너희 이방인들도 복에 참여했으니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지죠.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1절, 12절을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특히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부터
먼저 바라던이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예정을 입어. 예. 아마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네.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예정이라는 겁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도 예정,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 그걸 이제 그 약점을 이제 지적해주고 13절에 그러면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예정도 안 됐고 혈통도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에 계속 언급되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받고 이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너희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받았다. 이 문이 이제 열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이제 이야기.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서 기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너나 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으니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한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원을 통해서 앞으로 에베소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설명할지를 요걸로 이제 딱 정리를 해준 거네요. 일단은 이 기원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찬송, 감사, 기도. 찬송은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일종의 일종의 그 머릿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에베소서 전체의 축소판이고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를 잘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되어지. 그렇죠. 그것을 이제 풍성하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가 배 승선할 티켓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인데 그걸 모르고 굶주린 그 청년처럼 너무나 풍성하지 못한 삶. 풍성한 삶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게 에베소서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셨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